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진행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재작년인 2023년 2월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약 2주 정도 되는 17일 동안 24시간 내내 예배가 끊이질 않는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대학생들의 평범한 채플이었는데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배당을 나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목사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당에 남아 몇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통곡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딱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도 수업 끝나고 그 채플 와서 저 학생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네 해서 같이 동참하고 또 동참하고 또 동참하고 해서 이 몇 명이 수십 명이 되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이 예배당 채플을 꽉 차서 17일 동안 한 번도 예배가 24시간 동안 끝나지 않고 17일 동안 예배가 이어졌던 이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2023년 2월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에 대해 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와, 참 부럽다. 어떻게 예배하면 저 예배당에 부흥이 임했을까? 저도 부흥을 사모했던 때가 지금도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임했을까요? 어떻게 예배하였길래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예배는 영어로 월십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영어로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 또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예배를 가리켜서 영어로 월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워십은 잘 몰라도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자주 사장님 저희 서비스 좀 팍팍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서비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드린다, 섬김을 제공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솔직히 우리는 이 서비스에 대해 생각하면 가장 먼저 받고자 하는 의미로서 서비스를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래요. 서비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예배가 서비스인데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다는 뜻일까요? 서비스 받는 것처럼 이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다는 뜻이 과연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서비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때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죠. 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주권과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비스, 예배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찾아오지요.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막 서비스를 달라고, 나 서비스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있습니다. 물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먼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바로잡고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제가 어린이교회에서도 잘 얘기하는 건데, 예배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 삶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주권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이 사랑할 만해서, 그들이 정말 멋있고 너무 좋은 모습이 너무 보여서 저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어도, 나와 이미 관계가 이미 많이 나빠지고 관계가 멀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추석은 우리의 형제들과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입니다. 몇 안 되는 기회죠. 우리는 이번 추석 때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사이가 안 좋고 나와 멀어졌던 자들, 나와 관계가 많이 나빠 있는 자들, 우리가 그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혹시 나와 관계 안 좋은, 나와 사이 안 좋은 저 사람 오늘도 이번에 또 만나게 생겼네,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셨죠.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긍휼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기억하고 제가 정말 자주 되새기는 말씀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정말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고 또 외롭고 또 가난하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은요, 가족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또 홀로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외로워지고 한없이 슬픈 날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먼저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간 저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혼자 홀로 있는 그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저도 가끔씩 다니면서 노숙인 분들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을 보면 항상 제 머릿속에는 저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뭐 완벽한 걸 해드리지 못하지만 작게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저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결혼한 자들이든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든 우리는 음행과 간음을 대적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 음행과 이 간음에 빠져서 우리를 유혹해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그러므로 우리 이들 중에는 또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절대 바람 피워서도 안 되고요, 간음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며 나의 혈기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혈기와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의지와 선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돈 필요하죠. 우리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만몬을 섬겨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외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집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 돈과 성 문제는요,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저 바닥으로 이끌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고요, 성을 사랑하는 자, 자꾸 이 왜곡된 성적인 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혼자 계실 때, 혼자 집에, 혼자 방 안에 계실 때 성령님께 그렇게 자주 찬양을 드리신대요. 찬양을 드리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홀로 계실 때, 교회 계실 때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자주 성령님께 찬양을 드리신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 입술에서 혼자 있을 때, 또 남들과 같이 있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자꾸 나쁜 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욕하고 깎아내는 말은 우리 이제 그만두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니까요. 그리고 우리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우리 서로 이웃들에게 서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무슨 예배라고요?
바로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을 행하는 거, 나에게 떡이 있으며 떡 반쪽을 저 가난한 자들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지금,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일상에서 어떠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셨나요? 삶에서 내가 예배자답게 살기는 했었는가? 나는 교회에서만 예배자라는 가면 쓰고 잠깐 들어왔다가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다시 예배자라는 가면을 벗고, 또 일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또 교회 올 때면 다시 예배자의 가면을 쓰고 이 예배당에 나오지는 않았는가? 나는 삶 속에서도 정말 나의 주권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권을 주님께 다 드리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의 예배를 잘 살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의 이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일까? 아니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설교 초반부에 제가 2년 전에 2023년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말씀드렸었어요.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듣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배당을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끝나지 않았고, 이 예배의 불길이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많은 이들의 심령이 거듭나고 부흥케 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당에 남아있던 이들이, 예배당에 남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들이 만약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전했던 목사님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불평했다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똑같이 무시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데도 그 자리에 동일하게 부흥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그래야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나의 혈기와 나의 정욕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앞세워서 하는 것은 삶의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예배는 받기 이전에 서비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돼요. 또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선택들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특히 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여기처럼 교회 안이든 아니면 교회 밖이든 또 혼자 있는 곳이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곳이든, 우리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예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억이 안 나시면 혼자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우리 친지들이랑 같이 있을 때에도 나의 삶의 예배가 지금도 진행 중이구나. 교회 문 밖을 나간다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예배가 진행 중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문 밖을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항상 예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들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 당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항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특히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어도 지금 나의 삶의 예배가 진행 중이구나, 삶 속에서도 나의 주권과 나의 혈기와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경배로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억하며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임재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